큰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료주일 말씀 가운데에 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과 같은 단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그 단어들 중에 특별한 그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속도라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효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후진국으로 있다가 선진국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일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그죠? 군대 가도 빨리빨리. 학교 가서도 빨리빨리 해라 하고. 집에 가서도 빨리빨리 치우라고. 잠자는데도 빨리빨리 자라 하는 거죠. 잠자는데 어떻게 빨리빨리 잡니까? 그죠? 잠자는데도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또 효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효율이라는 말은 얼마나 돈을 투자했냐? 그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들어가게 됐느냐,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라는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러다 보니 현대사회를 살아가기가, 사회생활 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피로사회가 되는 것이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어느 나라가 더 빨리 가느냐. 요즘 전쟁 보니까 그죠? 누가 빨리 미사일을 이렇게 쏘냐. 이 스피드 전쟁이죠. 효율입니다. 또 드론을 날리는데 몇 억짜리를 쏘고 하니까 효율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막 손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서로 멈추면 뒤처진다라는 공포 속에서 현대인들은 종종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마트폰도 계속 손을 만지면서 계속 새로 고침. 유튜브에 뭐 새로운 거 없나 싶어가지고 계속 새로 고침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성적 과각성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크로닉 하이젤 라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뭐냐면은 이 피곤, 피로, 긴장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 24시간 내내 전투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투 모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잠을 잘 잡니까? 아니면 잠이 안 들어요? 잠이 안 오죠.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그죠? 몸이 긴장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5살에 이등병으로 이제 신교대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몸이 자동으로 굳어버려요. 몸이. 저는 자신 있게 군대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군대 딱 신병 교육대 간판 딱 보니까 설사가 나더라고요. 몸이 긴장하는 게, 몸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긴장감이 풀려지지 않을 때에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쳐다봐야 될, 집중해야 될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로 인하여서, 다른 현상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거대한 소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눅들 때가 있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죠. 지금 뭐예요? 이게 평상시인데도 불구하고 뭐와 같은 상태로 생각을 합니까? 몸이 전쟁터와 같은 소음 가운데, 그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낙이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은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만의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갔던 그 발걸음에 원래의 구약의 약속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분주한 욕망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의 목적은 오직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이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 소란함 속에서도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이 언제 올까요? 평안함은 뭐 싸울 일이 없고 돈도 좀 넉넉하고 몸도 좀 건강하고 이럴 때 평안함이 올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벌은 다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심각하게 마음 가운데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들 내면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환경의 소음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도 주님이 오늘 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주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고 있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란한 세상 가운데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죠. 요란한 소리 가운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귀 기울일 때에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보면 우리 운동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운동회를 하다 보면 옛날에는 아이와 부모가 같이 이렇게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는 아이 따로, 부모는 저 뒤에서 또 구경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왔는지 안 왔는지 너무나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죠? 다른 집은 막 엄마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 엄마 아빠를 못 찾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왔겠지 싶었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갑니다. 울음이 터지려고 해요. 근데 저 멀리서 종균아 하는 소리 들리면 어떻게 돼요? 예? 울음이 싹 가시고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그 소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야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평안 가운데 거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 멈춤의 미학을 가르치는 시편 46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 46편은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을 만난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캐톨릭으로부터 여러 가지 살해 협박을 받을 때에 성 안에 갇혀서 두문불출할 때에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올 때 이 시를 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주 되심을 온전히 알지어다. 이 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로 인하여서 그가 찬양을 짓게 되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뭐에 또 주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고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며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이 땅의 이 분주함의 상황 가운데에 가만히 있어서 주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단 한 주간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나시는지 처절한 그 방법 가운데에 주의 생명의 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들을 잠시 멈추고 주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만히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헬라어 의미로 라파라는 단어를 써요. 라파라는 말은 치료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힘을 빼다, 힘을 빼다. 손을 내려놓는 것이죠. 긴장감을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뺄 수가 잘 없어요. 인맥 동원하고 정보 검색하고 밤잠을 설치고 뭔가 또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동분수자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힘 빼라는 거예요. 주의 일하심을 보면 참 신묘막측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하면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지 힘대로 지 고집대로 다 하는 사람 부르실까요? 아니면 힘 쭉 빠진 사람을 부르실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모세를 언제 부르셔요? 40세가 아니에요. 80세예요. 여러분, 요셉을 쓰실 때 언제 쓰셨습니까? 꿈을 주셨던 그 파란하고 이렇게 총명하고 지혜가 명철한 그때의 10대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감옥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 때 그때 부르시고 사용하셔요. 베드로를 언제 사용하십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완전히 실패했던 제자로서는 완전히 꽝이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6편은 그 배경이 있어요.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북왕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함락시키고 난 뒤에 그 밑에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수십만이 되는 대군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더 이상 군대도 없고 반항할 것도 없고 힘을 빼고 있는 거죠. 힘을 빼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굵은 베옷 흰 옷을 입고 두 손 들고 행진을 하죠. 항복했어요. 완전히 힘을 뺀 것.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수르 진영에 여호와께서 그들 스스로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십만 되는 군대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46편의 시요 아삽의 시입니다. 그럴 때 왜 이 히스기야와 믿음의 사람들이 가만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고요함과 정적, 또 철저한 신뢰를 바탕하는 이 침묵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실력이 끝나는 지점,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어떤 힘을 뺍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가능성과 우리의 내면의 욕망과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주의 일하심이 비로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 빼는 그 시간과 그 모습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을 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기력해서 무책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늘 뭐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좀 축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급하지만 어릴 때에 이렇게 놀다가 동네에 좀 나쁜 형들이 우리 노는 친구들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도 일진이 있었습니다. 예, 세상 끝나는까지 일진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형들이 와서 괜히 우리 노는 공을 빼들어가 던져버리고 뭐 괴롭히고 뭐 이렇게 저도 뺨 한 대 맞고 친구들도 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겁이 안 났습니다. 왜 겁이 안 났냐면 저 건너편에 우리 둘째 형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둘째 형은 핸들볼 선수였고 육상부였어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그 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동네에. 얼마나 마음이 막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맞으면서 그래 한번 봐라 기대가 되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이 딱 찾아오더니만 순식간에 6명을 딱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는 내 동생 때리지 마라 탁 하는데 야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근심이 잠을 못 자요. 아웅다웅하는 것이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된다. 이 말은 마하세라는 단어입니다. 폭풍이나 뜨거운 태양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식처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변하는 천지지변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저 하늘에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고통의 현장을 찾아오신 분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이죠.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들고 전쟁터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보고 계시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신 그 길을 온전히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나면 좀 찬양도 부르고 하시면 좋겠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놀라운 평화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안심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우리가 잠잠히 순종할 때에 주의 일하심이 그 순종의 현장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심을 목도할 때의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놀라운 그 때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일 때의 40대 이집트 왕자 때였나요? 아니에요. 그가 도망하고 80세에 이제 촌부가 되었고 또 그 늙은 몸으로 어디 갑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
아무런 힘없도 없이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은 기적의 순간으로 우리를 마중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에요. 너무 빨리빨리 효과 이런 걸 받아보니 주님의 이 계산 방법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순종에 가면 뭔가 희생을 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간 손해, 돈 손해, 건강 손해, 이걸 계산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 강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 새벽에 그 아침 가운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모든 인류의 시간 가운데 멈춤의 시작으로 나아가셨던 그 생명의 길을 이 한 주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주의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을 비움의 시간이요,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상황 잘 이해하시죠?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머리털도 세신바 되시는 주님인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주님 갑니다 하고 예배 시간만 마시고 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농담입니다. 이거는 조크인데, 우리 주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너무 바빠서 내 응답을 잠시 미루고 나중에 해줄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류줄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게 하시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기에 합당하시기에 놀라운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은 십자가였어요. 겸손히 그 길을 침묵 속에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에 참된 피난처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이죠. 이번 한 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신비의 새김으로 주의 지신 그 십자가, 우리도 함께 그 방향으로 생명의 길, 빠른 길이 아니라 정확한 길이요, 무엇보다도 효율의 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로 아름답게 걸어가는 위대한 멈춤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의지하고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주함을, 일상을 내려놓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에 빨리빨리 속도와 효율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지쳐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초월하기 위해 또 초월하신 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방법과 그 방향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주의 지신 십자가 묵상하며 그 안에서 주의 귀한 그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심령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춰가는 귀한 겸손의 발걸음임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그 겸손의 발걸음으로 주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